여러분들 사도행전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바울이 어느 지역으로 계속 이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이동할 때 바울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동네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호의적이었다가 나중에는 쫓아내기도 하고 돌을 들고 쫓아오기도 하고 떠나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직면하죠. 자,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야, 이거 정말 여기 있으면 안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생활할 때도 그럴 때도 있죠.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야, 이거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취급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사인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야. 야, 이거 이렇게 힘든데 직장 상사가 나를 이렇게 갈구는데 한마디로 이거 이 직장을 그만두란 얘기인가 보다,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요.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그 상황 논리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결정,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도 우리가 보면 사실 그게 맞아떨어질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가 맞아떨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회당을 막으시죠. 회당을 쫓겨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거기가 아닌 줄 알고 떠납니다. 근데 떠났는데 그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또 행하시거든요. 아, 그러면 그 상황이 맞은 거예요. 떠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결정적으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언제였었냐면 2차 전도여행 이제 막 자기가 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하려고 열심히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이 막으시는 상황이 결국 어디로 갑니까? 거기서 사역하지 말라는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결국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는 마게도냐 환상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그 반대도 있거든요. 언제 그랬냐면 고린도에서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처음에 고린도에서 회당에서 쫓겨나가서 보통 패턴이 회당에서 쫓겨가면 이제는 그 지역에서 끝나는 건데,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나가는 건데, 회당에서 쫓겨나가는 상황 가운데 어디로 가죠? 그 유스도의 집에 머물고요. 오히려 고린도에서 회당에 쫓겨난 다음에 고린도에서 얼마나 있게 되냐면 1년 6개월을 있게 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1년 6개월을 회당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을 왜 고린도에서 버텼을까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돈이 나왔나요? 아니면 좋은 직장을 얻었나요? 왜 버텼을까요? 거기서 우리 고린도 교회에 머물렀던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장면, 우리가 하심탐사 때 같이 한번 묵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내 백성이 여기 많다, 많다. 그리고 네가 할 말을 담대히 뭐하라? 전하라. 그 말씀 때문에 회당에서 쫓겨난 보통 여느 때와 같으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을 텐데 그 말씀 때문에 고린도에 더 머물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얼마 머물렀죠? 3주 머물렀죠. 오히려 회당에서 쫓겨나서 오히려 다른 데로 이동하지 아니고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머물게 됩니다. 오늘 한번 보실까요? 오늘 1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런 평가를 듣는 겁니다. 누구에게? 라반의 아들들에게. 떠날 때가 됐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2절 보십시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전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어떤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얼굴이 함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의 얼굴이 누구와 함께 있지 않아요? 야곱과 함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지 않은 겁니다. 다른 데를 보고 있거나 함께 있지 않거나 지금 어정쩡한 상황이 된 겁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떠날 때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결국 야곱이 움직이게 된 거는 이런 상황으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사실 이제 떠날 때가 된가 보다 감은 잡고 있었을 겁니다. 야, 저 사람 대하는 게 옛날 같지가 않아. 그 사람의 얼굴이 나와 함께 있지 않아. 그리고 아들들도 지금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동요하고 지금 뭔가 야곱에 대한 불만을 막 표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야곱이 떠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그 주변 상황들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변 상황들로 분명히 야곱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3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나. 자, 이게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는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때 7년 동안 레아를 위해서 섬기고 7년 동안 추가로 라헬을 위하여 섬기는 14년이 끝날 때쯤에 내가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라반이 여러 가지 이제 회유책을 쓰죠. 그러나 라반의 어떤 그 호의를 딱 거절하고 자신이 어떤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났냐면 지금 6년이 더 지난 거예요. 20년이 지난 겁니다. 총 7년 지났고 7년 지났을 때는 야곱이 생각할 때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6년이 추가로 더 경과된 지금 이 시점에 지금 라반의 아들들의 반응들도 좀 이상하고 라반의 얼굴도 자기와 함께 있지 아니하고 예전 같지 아니하고 결정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떠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처를 이동하고 옮기고 또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훈련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의 감각대로 사실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이 훈련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훈련을 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세워나가신 게 광야예요. 광야 때 뭐 했나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훈련을 했다고요. 기도는 하고 내가 결정하고 이런 패턴이 항상 우리에게 많거든요. 걱정거리 있으면 기도하고 결정은 내가 해버리고 아무것도 말씀을 따라가는 흔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좀 죄송한 얘기지만 딱 나누는 거 들어보면 딱 압니다. 그죠? 뭔가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딱 알죠. 근데 뭔가 이렇게 뜬구름이면은 뭘까요? 그냥 개념만 알고 이런 하나님인데 결국 그냥 내가 다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6년 전에 만약에 야곱이 떠났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4년, 7년 끝나고 야곱이 그냥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첫 번째,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한정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자녀들만 데리고 들어갔을 거고 자기의 아내들을 데리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 두 번째, 그때 자기 형 에서의 감정이 어떤지는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는 없지만 판단할 수 없지만 지금 20년이 지난 에서와의 모습과는 좀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6년이 지났을 때 왜 그때 보내셨으면 덜 고생하지 않았을까? 아니요. 이 추가 6년은 야곱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추가 6년은 그게 바로 5절부터 13절까지의 야곱의 고백입니다. 추가 6년. 그냥 14년 이후에 떠났으면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 이 5절부터 13절까지 있습니다. 어떤 일인가요? 저는요, 앞뒤로 가장 명확한 야곱의 선언이 있다고 저는 묵상이 됐어요. 5절에 어떤 것이죠?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생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이거 아까 얘기한 거죠. 야곱이 느꼈던 겁니다. 그거 두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어떻게 하다? 나와 함께 있지 않다. 근데 지금 잘 보십시오. 그러할지라도 아버지의 얼굴이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할지라도 너희의 아버지의 얼굴이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거를 어디서 더 경험합니까? 추가 6년 동안 아주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13절 넘어갑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절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14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추가 6년은 라반의 얼굴은 계속 야곱을 떠나갔지만 그 베델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으로 경험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14년이면 됐다. 나는 14년이면 충분히 훈련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떠났으면 이 6년의 엑기스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버르장머리 없는 우리의 모습을 가끔 봅니다. 과거에 고생한 이야기를 막 풀어놓으면서 나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다 훈련받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14년일 뿐입니다. 추가 6년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자꾸 떠나요. 그 자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불편하거든. 어색하고. 지금 야곱도 딱 마찬가지입니다. 6년을 버티지 못했으면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베델의 하나님을 완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어떻게 경험합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내용을 정리해서 얘기하면 6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나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14년은요 고생하는 시간이었어요. 사실 7년은 레아를 위하여, 7년은 라헬을 위하여. 그 신앙을 보면 고생해. 그래서 저거를 딱 넘으면 저 성도님에게, 저 집사님에게 정말 신앙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참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풀썩 주저앉거나 아니면 거기를 낼름 떠나거나 아니면 거기에 인내함으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도 없는데 거기를 막 떠났단 말이에요. 말씀도 없는데 그냥 결정해 버린단 말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인생임을 알면 정말로 죽을 때까지 내가 버티고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 지방의 목사님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말씀할 때까지 한번 버텨보는 것도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 맞는 것 같아요.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그냥 14년 됐으니까 어느 정도, 왜 라헬이 낳잖아요, 아들을. 그럼 이제 떠나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 텐데 그때 떠나지 아니하였고요,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전격적으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왜 떠나기 힘들었을까? 이때는 오히려 더 6년 동안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계속 좀 머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재산이 증식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20년이라는 시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14년이 지난 다음에 6년 더 버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20년의 야곱 시간이 다 끝났다고 생각이 들지만 야곱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6년 동안 무엇을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다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14년 동안에는 손에 쥐어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6년은 특별히 하는 것마다 라반이 계속 바꾸거든요. 야, 아롱진 것이 이제 네 거야. 왜냐하면 자꾸 줄무늬가 나오니까 바꿔. 야, 6년 동안 계속 바꾼 거야. 몇 번? 10번 이상 바꿨다. 그러니까 10번 바꿨다는 것은 수도 없이 바꿨다는 거거든요. 진짜 야비하죠. 줄무늬가 자꾸 나오네, 건강한 놈이. 그러면 야, 이제는 아롱진 것이 네 거야. 바꾼 거예요. 근데 하나님 기가 막히게 어떻게 하셨다? 그땐 또 아롱진 것을 나오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또 이 라반이 보니까 이게 또 아롱진 것이 나오네. 그래서 아롱진 것 말고 줄무늬가 네 거야 라고 하면 또 줄무늬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정말 아주 분명하게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거든요. 떠날 수가 없죠. 왜? 시간을 더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거기서 얻는 유익은 말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되는 데를 떠나고 싶겠어요? 아니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는 떠나라라는 거예요. 13절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절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제는 어떤 거예요? 이제 끝이에요. 결국 언약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선언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간다라는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해요. 저는 14절도 은혜가 됐는데요. 왜 은혜가 됐을까요? 라헬과 레아가 이제 당신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먹고 살 때가 됐고 6년 동안 이렇게 공급했는데 어딜 떠나냐고 이러면 사실 이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가족 간에도. 잘 되니까 놓지를 못하는 거죠. 아내들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 거 아닙니까? 근데 레아와 라헬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걸맞게 딱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야, 여기에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설득이 아니라 레아와 라헬의 고백으로 지금 딱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만져 가시고 마음을 합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다.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가. 아주 정내미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임 16절 뭐라고 하죠?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십시오. 중요한 뭐가 됩니까? 서포터스가 됩니다. 서포터스가 된다고요.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이제 함께, 이제 뒤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본문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니까 이 두 여인이 이 떠나는 길에 중요한 조력자가 아니요, 오히려 동역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오늘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나 아니면 떠나야 되나 아마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속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직장이든 아니면 거처든. 우리 성도님 중에 성도님의 부모님 중에 거처를 결정해야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거처를 어디로 정해야 되나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께서 아직 정확하게 결정을 못 내리셨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자, 그러면 거기가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자녀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내 친척으로 있는 곳이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성도님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바쁘게 사는 것에 그냥 취해 있지 마세요. 그러다 마지막 순간에도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정확하게. 14년의 흐름에 따라 그냥 떠났다면 이 하나님의 정말 빼앗아 야곱에게 주시는 시간, 라반의 것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고요. 옆에서 보는 사람도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렇게 큐티하고 묵상하고 그때마다 내가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저는요 이 6년의 시간이 야곱에게는 너무 소중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라반의 것을 빼앗아 주시는 시간이었고, 오히려 에서의 감정이 더욱더 완화될 수 있도록 시간을 오히려 벌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때 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우리는 그냥 상상 속에서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6년을 더 버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공급하게
또한 빼앗아 야곱에게 주셨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애매모호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명확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성도님, 지방의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전화로 오히려 지방의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그 교회를 향한 9시 기도회 때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그런 거 들으면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또 모함 속에도 그렇구나. 그런데 명확한 것은 어떨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명확합니까? 이 라반의 안색이 이상해진 것과 또 라반의 아들들의 이야기와 또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명확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야죠. 우리가 그 길을 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결정하고 우리가 판단 내리고 내가 거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하면, 지난주에 우리 이제 리더 모임이 있었습니다. 리더 모임이 있었는데 남성 리더 모임. 제가 이제 그 아내가 지난주에 큰애랑 그 윌리엄스버그에 이제 갔잖아요. 이제 큰애가 좀 휴가 기간이 있어서 좀 갔다 오겠다 해서 이제 엄마랑 같이 갔다 온다 그래서 이제 둘 보내놓고 보니까 이제 라이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막내 라이드를. 그래서 시간이 좀 약간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보내놨어요. 제가 오늘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막내 라이드를 하고 가야 돼서. 근데 이제 한 분이 그 다음날 직장에 무슨 일이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오늘은 좀 참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 집사님 준비 잘 하십시오. 근데 또 한 분이 또 못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5명 모이는데 2분이 못 오신다는 겁니다. 저는 또 이제 라이드 하고 또 급하게 가야 되는데 2분이 못 오신다 해서 예, 그럼 집사님 다음 주에 뵙죠. 이렇게 보내놓고, 근데 제 마음에 그냥 어떤 마음이 훅 들었냐면 오늘 또 수환이도 챙겨야 되고 또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냥 캔슬할까 그냥. 그래서 제가 그 5분이 있는 방 말고 따로 나머지 2분을 이제 이렇게 따로 해서 제가 그럼 오늘 그냥 좀 이런 김에 그냥 쉴까? 라고 해서 이제 2분한테만 연락을 드리려고 메시지까지 다 쳐놨어요. 집사님 오늘 저도 라이드를 또 갔다 오면 좀 늦고 이러니까 오늘 그냥 집에서 좀 가족들과 함께 보내실까요? 이렇게 이제 보내려고 해서 엔터를 누르려고 딱 했어요. 근데 마음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르진 않았습니다. 아마 2분은 받지 못했을 거예요. 딱 보낼까 하다가 안 될 것 같아. 그냥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고 와서 이제 라이드 하고 갔어요. 갔는데 맨 처음에 못 오신다고 한 분이 차가 있는 거예요. 못 온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집사님 못 오신다는데 다시 오니까 반갑네요. 그래서 이제 반갑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나눔 시간에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직장에 이제 막 일이 있고 막 스트레스도 받고 또 내일 뭘 해야 되는데 또 그래 내가 그러면 오늘 못 가겠다. 내가 그냥 이거 준비해야 돼. 이제 이러고 이제 연락을 딱 마침 했는데 식사를 하시던 중에 갑자기 이제 그날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날 본문이. 그게 이제 야곱이 유숙하던 길에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야곱이 있어야 되는 자리였잖아요. 유숙하는 게 힘들죠.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야곱이 만난 거잖아요. 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지 라는 거예요. 물론 준비해야 되고 바쁘죠. 그런데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지라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오신 거예요. 근데 오실 때 미리 얘기하고 오신 게 아니라 제가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불쑥 오신 거예요, 혼자.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찔하더라고요. 제가 5분이 있는 카톡방에 보내지 않고 어떻게 따로 2분에게 오늘 그냥 모이지 말죠 라고 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분은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있어야 할 곳을 찾아 딱 왔더니만 어떻게 돼요? 이분들이 한 명도 없는 거야. 와, 이랬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색해지고 이상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고 계시는 게 없구나. 그분의 있어야 할 자리를 왔고 또 그 자리에서 이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분에게 역사니. 그리고 저는 그게요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편해지면 그냥 뭐 여러 가지 안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좀 회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있어야 할 것을 잊고 저는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에게도 저에게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 우리가 직장에서든 비즈니스에서든 또 우리의 가정에서 어떤 결정에서든지 무엇을 통해 결정하나요? 말씀을 통해 결정해야 된다고 알지만 그렇게 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결정을 번복하고 순종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14년이 아니라 20년의 이 시점에서 오히려 어찌 보면 공급하신 하나님의 재미 들려서 빼앗아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그 안주에서 거기 더 머물 수 있는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길 원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또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약속해서 내가 딱 여기 있는 거야.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왜 새벽마다 나올까요? 담임 목사니까 나오죠, 사실. 그죠? 그걸 떠나서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리, 그분의 그 이야기는 저한테 많이 도전이 됐어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왜 그 6년을 버텨야 되나요? 아니면 내가 왜 떠나야 되나요? 내 출생지를 왜 돌아가야 되며 내가 왜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지. 무엇이 있는 자리? 언약이 있는 자리예요. 언약이 있는 자리, 약속이 있는 자리, 그리고 그곳에서 빼앗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의 생이 언제까지 갈지, 무슨 부귀영화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겠어요? 이곳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잖아요. 어제 제가 수업을 듣는데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관용은 어떻게 나오느냐? 관용은 풍요로움 속에서 나온대요. 근데 많이 없으면 관용을 못 베풀잖아요. 없는 자가 관용을 베풀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 관용을 베풀 만한 중요한 것이 있대요. 세상 사람들도 시간이 넉넉한 사람은 관용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끝이라면 우리는 마음이 조급합니다. 분쟁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내가 이거 하는 것보단 이거 하는 게 이익이라서 오히려 영원한 것을 붙잡지 못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그곳에 가 있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시간이라는 그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용을 베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직장이든 뭐 어디든 딱 매여 있으면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영원의 시간, 그 영혼의 풍성한 것들에 있는 언약의 세계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충분히 관용을 베풀 수 있고 우선순위를 밟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지금 베델이 아니죠?
베델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타나십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